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과 딥나에 있는 그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자 했던 그 삼손의 그 생각은 삼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삼손의 그 어머니는 사실은 불임이었죠. 불임이었던 여인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등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삼손을 자기가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삼손을 갖게 된 그 모습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선택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지킨다. 그건 당연히 뭐냐면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실인으로 구분돼서 그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야 되는 자라면 그때부터 누구도 함께 지켜야 되냐면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그 태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출산 때까지는 뭘 했냐면 나실인의 식사 규정대로 식사를 해야 되고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태아를 가지고 있는 그 태아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도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중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선택된 자라는 것이죠. 대부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했을 때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다시 평민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멈추는 순간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언제부터 나실인이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살 거냐고 그가 정하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거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하면 세 가지 서원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첫째는 뭐냐 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첫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둘째는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드릴라에게 고백하고 힘을 잃을 때가 언제예요? 머리를 밀렸을 때잖아요. 머리를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자라면서 좌충우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손의 그 행위를 보면, 행동을 보면 삼손은 좌충우돌하는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지켜야 될 그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정신이 산만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는
어떻게 보면 여자나 권력이나 재미거리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특별한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거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맞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삶이 그냥 아직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정수리까지 채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게 주신 삶의 정체성,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의지 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순간에서부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까지 그 과정과 결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로드맵을 따라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다 보면 저는 항상 그 대목에서 항상 마음이 찡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내가 누구를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내가 걸어온 그 삶의 길의 그 끝에서 내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삼손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건데 삼손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요? 좌충우돌을 하죠. 만지지 말아야 되는 시체도 만지고 사자에서 그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도 떠서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행동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삼손이 사는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딥나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에게 있지만 삼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인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 이방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죠. 그는 그녀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신 약속을 하신 명령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깨닫고 그 정체성을 아는 상태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가는 길은 삼손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신 말씀, 그 명령은 뭐냐면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기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마음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 삼손이 그의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바알을 섬겨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섬기는 신의 문제인 것이에요. 삼손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거고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삼손의 아버지에게 삼손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시린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욕망에 호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욕망을 충족하라 이렇게 우리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충족하고 살아라.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뭐냐면 네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 정체성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해라,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옳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해라. 이런 대중문화의 조언이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이런 인문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화라는 우상이 왕노릇하려는 것 뿐이고요. 이런 가르침과 격려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주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우리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의 서원 아래서 양육됐습니다. 그 서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체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만 14세가 지나고 입교를 하게 될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잘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겠죠. 서약할 때 그렇게 서약합니다. 서약할 때.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장난치듯이 죄와 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니고 내가 하면 옳은 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늘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대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의 잣대를 정말 철저하게 들이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잘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지? 여기에만 매달려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있다면 삼손을 택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삼손을 통해서 보고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할까? 이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나 최고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 정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세상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표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출중한 사사는 아니었죠. 다른 사사들을 보면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흉내라도 냈잖아요. 어쨌든. 근데 삼손은 그렇게도 안 했어요. 보면. 삼손이 한 건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기둥 끌어안고 함께 죽은 거잖아요. 우리도 삼손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반항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축소판처럼 보여지는 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일생.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간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했던 것들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꾸미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의 지시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